여러분, 목사로서 갖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목회에 대한 질문, 사역에 대한 질문, 가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질문.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라는 이 질문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변화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람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변화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에 반해서 아니다, 나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중에서 정말 변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떤 분은 절대 안 변해요. 그게 마치 은사인 것처럼 나는 변하지 않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보이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굉장히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이 변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할까? 그러면서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참되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36절 말씀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 불렀냐면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이 죄인의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를 불러서 얼마나 먹나 보자, 얼마나 마시나 보자, 이 죄인들과 어디까지 가까이 있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음식과 포도주와 죄인이 있는 장소를 딱 세팅해 두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손님을 맞을 때 3가지 관례가 있었어요. 에티켓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손님이 들어오면 이 주인이 그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를 기원하며 이 볼에 입맞춤을 해줍니다. 이것은 빠뜨릴 수 없는 의식이었어요. 다음으로 차가운 물을 준비했다가 이 손님의 발에 부어주어요. 당시 도로는 다 비포장도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고 있는 이 샌들의 특성상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감람유나 이 장미 향이 나는 기름을 한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향수를 뿌려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라고. 최고의 예우였죠.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인 시몬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받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아무것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화의 입맞춤도, 발 씻는 물도, 그 흔한 감람유도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만은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몬의 의도를 알 수 있죠. 소위 쪽팔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는
오픈 잔치 스타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잔치가 열리면 잔치집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안의 광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식습관은 와식이라고 해서, 누울 와자, 와식이라고 해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 얼굴과 손은 테이블 쪽, 음식 쪽을 향하고 발은 바깥 문 쪽을 향합니다. 따라서 이 누워있는 사람의 발 뒤로 누군가 슬며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발 뒤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혹시 7 귀신 들렸다가 이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이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굳이 여기서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의 똑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사건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과 오늘 누가복음 7장을 비교해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단 한 가지의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을까요? 당시 여성에게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녀는 창녀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점잖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창녀였던 어떤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사의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의 자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마땅히 웃고 즐거워야죠. 그런데 이 여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은 마치 초상집에 방문해 온 것처럼 울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야말로 이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서 보시면 적시고 적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름 소나기 같은 것이 갑자기 내려서 땅이 완전히 젖은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가늠이 가죠.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이 본문을 보면서 에이, 그래도 좀 과장이 심하다. 어떻게 눈물로 사람의 발을 적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봤어요. 한 성도분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오자마자 계속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수건을 드렸는데도 이 손수건 하나로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그냥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딸이 코마 상태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안무교회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정말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흘리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왜 울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그토록 많은 눈물을 왜 갑자기 흘린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또한 감사의 눈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한탄하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시몬이 입 맞춰주고 발 씻는 물도 주고 감람유도 뿌려주었지만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대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주고 한 사람만 빼놓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따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놀이개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여인은 이 광경에 자신의 그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놀이개가 되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장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아니 자기의 몸을 팔아 모았던 그 향유를 옥합에 담아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발을 보자마자, 그 주님의 발 앞에 서자마자 눈물이 펑 터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발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향기가 나는데 예수님의 발은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발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눈물로 적셨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닦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누가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입 맞추었다라는 이 동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지금 입맞춤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도 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입맞추고 입맞추었다. 이렇게 입맞추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동구밭까지 뛰어나가서 얼싸 끌어안고 그 아들의 얼굴에 입맞추고 입맞추고 입맞춰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밀레도 섬에서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맞추고 입맞추고 입맞춥니다. 여러분, 누가에게 있어서 입맞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얼굴과 이 발에 입맞춘다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지난 화요일에 우리 은빛 어르신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아이 목사님,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저렇게 붙잡으시고 이렇게 붙잡으시고, 달아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알죠. 지금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입맞추고 입맞추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여인의 눈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나 목회자가 언제 가장 위험한 줄 아십니까? 성도의 위기가 언제 찾아온지 아세요? 바로 예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잃어버릴 때예요. 뭐 숫자가 적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딸려서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마음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배우자와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최근에 TV를 보니까
이 이별한 커플들이 다시금 만나서 재결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부부 사이에 저렇게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든지 부부생활이든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시계만 보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이 사도행전의 무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될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 기술? 효과적인 전도법? 제자 훈련? 아니에요.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뿐이에요. 그 사랑으로부터 참된 목양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베드로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 없는 사역은 모두 가짜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해요. 송 목사, 예수 사랑 없는 목회는 결국 밥벌이뿐이다. 내가 고작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이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또 질문을 던져요. 오직 예수 사랑하냐고? 정말 예수 사랑하냐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베스트로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베스트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39절 보시면 알았으리라라는 저 단어입니다. 안다란 단어예요. 그 밑에 37절 말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7절에 보면 여인도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여인에게 이 단어가 동시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안다라는 거죠. 둘 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두 사람의 시각은 현격히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긴 알았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시몬은 예수님을 단지 랍비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분을 피상적으로 안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 여인은 이 예수를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안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변화를 시켜주신 분,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알미, 그 체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이 솟아나게 만들었고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두 시각이 마치 홍해처럼 갈라지고 있어요. 여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이 시몬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벌써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48절에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 누구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는 총 4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스토리가 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예수님을 향하여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신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49절에서도 이가 누구시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두고 세상이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받아들이는 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했는가? 시몬인가? 아니면 이 여인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시몬아, 내 선생님, 한 빚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2명의 빚진 자가 있었어.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20개월어치 봉급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2개월치 월급의 빚을 졌던 거야. 근데 이 빚주는 자가 보니까 둘 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이 빚주는 자가 이 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시몬아,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돈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세요. 현실적인 물질 이야기 하시다가 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누가 더 사랑했을 것 같니, 시몬아? 바리새인 시몬은 엘리트 아닙니까? 답은 간단하죠.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옳지, 내 대답이 맞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 대답과 함께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위기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시몬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니?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에게 평화의 입맞춤도 해주지 않았지만 저 더러운 창녀인 저 여자는 내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춰주었지.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제공해주지 않았지만
저 더러운 창녀였던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셔주었어. 너는 그 흔한 감람류 하나 내게 뿌려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가장 소중한 향유와 값을 내 앞에 깨뜨렸어. 시몬아,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시몬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여인이 죄인입니까? 아니,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죄사함을 받고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요,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사랑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여인을 보십시오. 사함을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정확히 몇 배 차이입니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10배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누가 그 죄의 무게를 재고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그 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죄를 저울에 달고 있습니까? 내 죄보다 저 창녀인 여인의 죄가 10배는 더 무겁다,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몬이 그 죄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는 50데나리온, 그런데 저 창녀인 여자는 500데나리온. 그러면서 그녀를 경멸합니다. 동시에 나는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정말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 죄가 500데나리온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50데나리온인데 제 죄는 5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인과 시몬이 지금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용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용서받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향유 값을 깨뜨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신방을 요청했어요. 가정에 가서 신방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였는데 갑자기 뭘 하나를 저에게 건네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회갑 때 남편에게 받았던 반지래, 반지. 그분에게 있어서 이 회갑에 받았던 반지는 향유옥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배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내가 감격하여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침표는 헌신인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베스트예요. 왜 베스트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베스트에 감격하여 나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를 정신없이 쏟아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 이 여인은 이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을 때 아까워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마음 이해가 되세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깝던가요? 귀찮던가요? 옆에 계신 분 눈치 보시면서 대답하세요. 어떠셨습니까? 어떤 전도사님은 이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 한강에서 유람선을 빌려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 표정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은 야, 부럽다, 나도 그렇게 받고 싶다라는 표정인데, 우리 남성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새생명 축제를 위한 2차 335 운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대요. 야, 무슨 교회에서 선물을 주냐? 염창중앙교회 돈 많은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겁니다. 사랑이 많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생선을 먹으면 저희 어머니의 젓가락은 늘 생선의 머리와 꼬리로 갔어요. 엄마, 몸에 있는 고기 좀 드세요. 아니야, 나는 머리와 꼬리를 좋아해. 정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향유옥합을 깼습니까?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가진 거 없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내가 인정하는 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또한 내가 인정하는 죄의 크기는 내가 용서받은 용서의 크기와 비례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서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발 아래 서십시오. 그럴 때 더 많은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깊은 용서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솟구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죄의 크기만큼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깨달은 만큼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드리고 나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꿰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어서 오직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발 아래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